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여리고 성 점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의 끝을 잠깐 보면 5장의 끝이 뭘로 끝났죠? 5장 한번 보세요. 5장의 끝이 뭘로 끝났죠? 끝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을 했죠. 여호수아 앞에. 그래서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 누구요? 하니까 나는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을 꿇자 군대 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여기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였다 그랬어요? 왜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에 드디어 임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거룩하다.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같은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리고 성을 점령할 준비가 끝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서 제일 큰 걱정거리가 뭐였느냐? 제일 큰 장애물이 뭐였냐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 성은 워낙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여리고 성, 인간의 힘으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림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 성이 왜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는가? 무너뜨릴 수 없는가?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면 누가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리고 성이 왜 그렇게 됐냐? 앞에 보세요. 주보 뒷면을 한번 보세요. 맨 뒷페이지를 보면 그 여리고 성에서 사진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거 보면 여리고 성 지금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거기 다 파헤쳐진 것 같이 돼 있는 데 있죠. 거기가 흙 모래처럼 돼 있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발굴을 해서 그렇습니다. 발굴 작업을 해서 이렇게 다 파헤쳐져 있습니다. 거기가 여리고 성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그림을 보면 이것은 모형도예요. 옛날에 여리고 성이 이런 모형으로 있었을 것이다. 그 밑에는 실제 사진이에요.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위치는 그대로고 거기에 모형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보면 다른 데보다가 지대가 높죠. 산으로 돼 있죠. 산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나 하면 샘이 아주 계속 흘러나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샘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밑에하고 여기하고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벽을 세웠어요. 그 밑에 그것은 암벽으로 돌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산이. 그리고 벽을 이중으로 쳤는데요.
다시 원래로 넘어와 보세요. 2번에 보면 여리고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놨습니다. 둘레가 600m. 600m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죠? 둘레가 600m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중벽에 밖에 외벽이 하나 있고 안에 또 벽이 있는데, 외벽은 높이가 9m인데 높이가 처음에 바닥에는 5m가 돌로 되어 있어요. 돌로 쌓았어요. 그리고 위에는 흙벽돌로 쌓았어요. 그럼 밑에 돌로 5m면 5m를 기어 오르기가 쉬울까요? 거의 못 올라온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 위에 또 4m가 더 올라가서 약 9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디는 더 높고 또 뭐 더 낮고 지형에 따라 조금 틀린데, 그래서 한 9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폭은 2m. 밖에는 그래요. 근데 또 내벽이 있는데, 내벽하고 외벽하고 사이가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떨어진 사이 공간이 한 10m 정도 됩니다. 내벽하고 외벽하고 사이의 공간이 한 10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벽은 벽이 더 두꺼워요. 폭이 3.5m예요. 안에가 더 탄탄해요. 높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밖이랑 높이가 똑같고, 내벽하고 외벽하고 사이에는 이렇게 경사가 지게 해서 외벽을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벽으로 올라가려면 35도 경사 지게끔 돌로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그럼 기어 올라가기 어렵겠죠. 35도면 급경사예요. 사람이 서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 밧줄이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냥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냥 경사가 있는데 그냥 그 경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사에 또 담을 이렇게 돌로 장애물을 만들어 놔서 가다가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내벽과 외벽 사이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 위에는 누가 살아요? 마찬가지로 경계 서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 벽 말고 안쪽에도 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벽 위에서 살면서 경계를 서는 거고, 부자들은 안쪽에서 살겠죠. 그렇게 삽니다. 기생 라합은 어디 살았어요? 벽에서, 외벽에 살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도망갈 수 있게끔 하고 올 때, 그 붉은 밧줄을 내려놓으면 그 끈을 보고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성문을 닫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으로 거의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게 이때 당시에 누구나 생각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뭐 지금 같으면 장비가 많으니까 틀리겠지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 성도들한테는 뭐예요? 성도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여리고성을 거쳐야 돼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떤데요?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없어요? 생각하는 대로 다 하나님 뜻대로 다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여리고성은 뭐냐?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림돌은 죄악이에요. 그 죄악이란 성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이미 해결했어요. 여리고성은 누가 해결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해결했다고 2절 보면 내 손에 넘겨주었다. 벌써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점령한 거나 다름없다. 너는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대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이 멈추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넘어간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정신이 다 나갔다 그랬죠.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무기가 하나가 여리고성이니까 여리고성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가 무슨 시기였다 그랬어요? 밀을 추수한 시기라 그랬죠. 밀보리. 추수해서 곳간에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있어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기를 하면 다 떨어질 때까지 좋게 몇 년은 버틸 수 있다 그래요. 여기서는. 근데 그걸 작전으로 딱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성을 무너뜨리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전투고 다음 전투에서 보면 여기서는 뭐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는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아이성이나 이 여기성이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여기에도 얼마나 살았을까요? 사람이? 그 모형을 가지고 그림에 있는 모형을 가지고 학자들은 대략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 둘레가 다 합쳐서 600m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큰 성은 아닌데 그런데 아이성이 비슷한 아이성이 10,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 성에 2,000명만 살지만 그 들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겠죠. 그럼 여기도 지금 그만한 10,000명 이상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전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어떻게 전투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군사가 침묵하고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군사는 60만 정도 되죠. 여기서 군사가 침묵하고 그 군사들이 6일간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돈다고요? 백성이 다 도는 거예요? 아니에요. 군사만 돌아요. 군사는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예요. 근데 그 인원이 얼마예요? 60만. 근데 그 성에 사는 사람은 몇 명이요? 약 2,000명. 많으면 10,000명. 그럼 60만하고 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몇 배 차이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서 숫자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우세죠. 거기서는 그 숫자에 벌써 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적을 향해서 강을 건너게 했으니까 그들의 그 힘에도 눌렸고, 성문만 열리면 밀고 들어오면 몇 사람이 한 사람씩만 잡고 싸우면 무조건 지겠죠, 여기서는, 여리고에서는. 근데 그게 안 열리잖아요. 견고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6일간 돌으라고 했습니다. 7일에는
바퀴를 돌고 나서 긴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크게 소리를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성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근데 성이 무너지더라도 높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예, 성이 무너져서 앞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높게 돼 있던 데가 다 낮아지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경사가 평평해지면서 글로 무너진 그 장애물을 딛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군 대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장병사가 먼저 앞에 가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7명 서고 그 뒤에 언약궤가 서고 언약궤 뒤에 이제 주력 군사들이 다 서서 가라. 60만이 가라. 그러면 지금 주력 부대는 맨 뒤에 가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주력 부대 앞에 언약궤가 가는데 언약궤를 호위하기 위해서 호위병이 앞에 가라. 무장하고 그 다음에 그 호위병 바로 뒤에는 또 나팔수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조용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되고 나팔수만 나팔을 부르라고 해요. 근데 나팔 소리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짧은 나팔 소리는 계속 앞에서 나팔수들이 7명의 나팔수 제사장들이 나팔을 계속 불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듣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입을 군사들은 다물으라 그랬으니까 사람의 소리는 안 들리고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나팔을 짧게 붑니다. 그래서 이 짧게 부는 소리는 뭐냐 하면 전쟁을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을 하는 나팔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를 부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부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는 싸움 소리겠어요? 아니에요. 평화의 소리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한다. 너희들 우리 편으로 넘어와라. 우리의 신 하나님 쪽으로 넘어와라. 하고 너희들 회개하고 너희들 지금 죄악이 만연했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왜 멸망시켜요? 그들이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들을 너네의 죄악된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 신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로 넘어와라 하고 계속 나팔을 부는데 며칠을 불어요? 6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넘어올 시간을 계속 주고 넘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나팔을 길게 불어. 그래서 웅 하고 길게 붑니다. 근데 긴 나팔을 불면 이것은 심판의 소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때 나팔 불면서 온다.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신호 소리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소리는 뭐예요? 이제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끝나고 지금은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은 죄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가해진다 그랬어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회개하고 오면 죄가 다 없어져요. 안 오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한 죄를 진 거에 대한 집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이 무너질 때 길게 부른 것은 뭐예요? 그 나팔은 바로 심판의 나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노아의 방주 홍수 나오죠. 또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나오죠. 그런 게 다 뭐예요? 죄로 가득 차서 거기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거기 가면 안 된다. 이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가야 된다. 뭐예요? 죄가 가득 안 찼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참을만 해서 참고 있는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죄가 안 찼으니까 죄가 계속 차가고 있는데 꽉 차게 되면 결국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왜 멸망해야 됩니까? 죄로 찼기 때문에 스스로 차서 그냥 멸망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접수를 하게 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접수해서 새로운 문화로 거기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성 주위를 도는 동안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여 아무 말도 내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뭘까?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을 듣고 인간의 소리, 부정적인 말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게 뭘 해야 되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반대로 희망을 주는 복된 소리예요. 이 복된 소리를 어디에다가 전해야 돼요? 여리고 성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 사람들한테는 복음의 소리가 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군사들한테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전달하게 되면 또 확 퍼지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여리고 성이 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지금 언약궤가 앞에 가고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언약궤가 지금 소리를 내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 거기는 죄악 때문에 무너진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메시지가 나팔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돌면서 도는 군사들 안에도 확신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그럼 뭐였을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그럼 그 무너지게 하는 조건은 뭐였느냐? 우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확신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6장에서 보면 27절까지 있는데 거기서 성이 무너졌더라 하는 얘기는 20절하고 21절밖에 없어요. 20절밖에 없어요. 성이 무너졌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라 그랬냐면 어떻게 해서 돌아라, 뭐 해라 이런 것만 얘기해요. 전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달했고 백성들이 그 실천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써요? 그대로 순종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전부 다예요. 여기 보면 그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백성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뭐 하라 얘기를 하겠어요? 할 필요 없죠. 야, 너희들 거기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 지켜보기만 해. 다 무너뜨리고 나면 너 그냥 들어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해요? 무너질 것이라고 믿고 너희들이 행동으로 움직여서 내 말을 듣고 실제로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전투는 막 싸우는 전투가 아니에요. 말씀의 확신에 이르게끔 하는 전투예요. 말씀이 실제적으로 육화가 돼서 나타나게 하는 게 전투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실천이 돼야 돼요. 행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남아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은 야 이스라엘 백성 저기서 내가 하는 거 지켜봐 이렇게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조건은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내의 모든 것을 멸하고 취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뭘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1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약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걸 다시 뺏어가면 안 돼. 하나님 드렸다고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약탈 전쟁이에요? 그들을 땅 따먹게 하는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죄악을 징계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죄악을 징계하고 그 땅에 거룩을 되찾는 회복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약탈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죽이기 전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자식의 이름을 이 자식이 죽으면 이 땅에 홍수가 난다. 이렇게 지어서 무드셀라가 몇백 년 동안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회개할 시간을 제일 오래 줬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약탈하면 안 된다. 그리고 21절을 볼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또 어떻게 하라 그랬나 하면 넘어가서 볼까요? 24절을 보세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불사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불사르기 전에 라합과 그 형제들을 23절에서 다 뺐어요. 성 밖으로 빼고 그 성에 다 불을 질러서 그 성을 싹 불살랐어요. 그리고 은, 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악이 거룩한 곳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착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악이 침투해서 갑자기 여기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전염병과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이 거룩한 곳에 전념되는 것을, 그들이 불쌍하죠. 왜 다 죽여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악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악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죽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악을 멸하는 거룩한 전쟁에서 약탈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다 죽여라. 왜 다 죽여야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홍수와 같은 거예요. 뭐예요? 악을 멸하는 거예요. 이때 여리고성은 이 지역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으며 가장 먼저 생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유명한 도시예요. 여리고성은. 뭐 어떤 학자는 인류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첨단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만연해요? 악이 어느 성보다 견고하고 어느 성보다 악이 만연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를 쳐야 돼요. (8번) 보겠습니다. 성에서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다 죽었죠. 그런데 라합을 비롯해서 라합의 친척들은 다, 라합 집에 모여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응답하지 않은 자는 죽었고 응답한 라합과 그의 친족들은 살아남게 되었다. 라합은 언제 응답했어요? 벌써 정탐꾼이 갔을 때 응답을 했죠. 그리고 그 라합의 친척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왔겠죠. 믿는 사람들은 다 그쪽 신을 믿기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경고를 했어요. 26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경고를 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경고를 한 것이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 악의 재건으로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된다. 지금 그 악을 멸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다시 되살리는 것은 악의 재건이다. 여리고성은 사람들한테 저 성이 왜 저렇게 무너지고 다 쫄딱 망했나? 저 강한 성이 왜 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저기 사람들은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악에 의해서 저렇게 멸망했다. 그리고 저것을 재건하는 것은 악을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선하게 살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본으로 그렇게 교육용으로 놔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재건하면 안 된다. 근데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벳엘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겠다 하고 재건을 시작했어요. 여기 경고한 대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죽었어요.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경고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고학자들이 1900년대에 들어서 현재까지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에 가서 다 지금 해서 발견을 했는데 많은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여리고성이 성경에 나오는 것과 하나도 틀리지 않다, 그런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안에 그 구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조인데 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항아리.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세우려고 거기를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갔더니 지금도 그 항아리 속에 뭐가 있느냐. 이때가 이제 역사로 따지면 1400년대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BC 1400년이니까
한 3,400년 정도 되는 거죠. 지금 2000년 치면 3,400년 전에 있었는데 독 안에 쌀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 발견을 했어요. 학자들이. 그 추수 때니까 추수해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나온 대로 오랫동안 만약에 그들이 거기서 안에서 머물렀다면 쌀이 다 독에 꽉 차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쌀이 꽉 차 있대요. 그리고 그 위에 성이 무너져서 내린 것이 마치 학자들이 봤을 때 우리가 모래성을 만들어 놓고 바닷가에 모래성을 사람이 위에서 손으로 꾹 누른 것처럼 납작하게 눌러졌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은 뭐 어떤 지진이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성경에 나온 이야기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리고성은 역사적으로도 다 고증이 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한테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줬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절대로 자기 힘으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이 있죠? 그 성이 어떤 거예요? 각자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거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구조예요. 그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이 됐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그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은 결국에 나를 훈련시키는 성입니다. 내가 그 성이 무너질 정도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성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성장시키는 성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육신화해서 그 성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